말씀 읽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교독하면 이렇게 우리 찬양팀 성도님들만 이렇게 외치셨던데 이게 막 말씀 읽기 할 때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들이 들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일독을 하기 시작하면 요맘때까지는 우리가 잘 읽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읽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동안 신처럼 떠받들었던 바로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했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 뒤에 그들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잘 수 있는 집도 있었고 발전된 문명으로 인해서 풍부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그들에게 널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 와서 도착한 길이 어디냐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거죠. 애굽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째가 되었습니까? 3일째가 되었습니다. 걷다가 장막을 쳐서 또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걷고 장막을 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면 서는 삶의 연속은 노예로 있던 삶인가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삶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환경의 차이를 놓고 그 안에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곳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이틀을 참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겠죠. 어린 왕자를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아시스가 있을 거다, 분명히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이제 3일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발견되지가 않는 거죠. 그때 마침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너도 나도 뛰어가서 그 물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먹자마자 바로 토해내고 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작 갈증이 나서 먹었던 그 물이 어떤 물?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막 그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전에는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물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믿음이 없다, 며칠을 안 가가지고 이렇게 물 없다고 원망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오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답을 얻은 사람들처럼, 답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 믿는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 하지,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승리하는 삶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평하고 토로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삶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꾹꾹 눌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힘든 거죠. 왜? 원망하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생각나니까 원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또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 상황에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런 삶의 어떤 결과들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좌절감에 또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가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되나 봐. 이러면 스스로를 자꾸 내리깎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 성도의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리 두기를 실현하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곧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월, 화, 수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는데 우리 그 재갈 잘 지키고 물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근데 어렵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우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터지면 그런데 우리의 입은 불평과 원망이 앞선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준 우상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해요. 어쩜 그렇게 드라마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3일 길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배고픈 걸 3일밖에 못 참은 것이 아니라 목을 축일 만한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3일이나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들의 원망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불평에 핀잔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망은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서 젖을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괴로움에 호소하는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이 원망들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지라고 하셨더니 던졌더니 그 물이, 그 쓴물이었던 그 물이 달게 변하게 됩니다. 먹으니까 너무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여기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 이제부터 나랑 같이 갈 건데 너네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의 불평과 기적의 역사 없이 그들에게 명령부터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분명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린이 책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도서가 하나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절대로 누르면 안 돼. 어린이 책들은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펼쳐볼 수가 없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이걸 살까요, 안 살까요? 저거 엄청 사고 싶습니다. 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뭘 누르지 말라 그럴까? 이게 엄청 팔렸습니다. 왜 팔렸을까요? 궁금하거든요. 이 경험하지 않으면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에서는 구해도 못 얻고 막 있어서 갔더니 뭐 얻었습니까? 쓴물만 얻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져주심으로 물이 달게 변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나무에 무슨 성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주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험을 하니까 이 말씀이 피부로 느껴지고 꼭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가이드들이 여행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광야니까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내 계명, 내 말에 집중하고 귀를 잘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질병들을 너희는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애굽에 내렸던 질병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일강물을 먹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의약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광야잖아요. 그들은 몸이 아프면 그에 따른 신을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본질적인 치유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광야에 의학도 없고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도 없지만 내 말만 듣고 잘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 그 마음을 들려주신 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는 사실 쉴만한 공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의미하고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충만하고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3일길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을 통해 그들은 엘림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서 충만하고 완전한 쉼을 그들이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이 비통함, 이 쓰디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마라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비통함과 이 쓰디씀을 자주 경험합니다. 참을 만큼 참아 보기도 했고, 우리가 뭐 1억만큼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얻어서 괴로운 것도 아닌데, 실제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기회가 온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 다 무너지는 우리의 사업들을 보게 되고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제 막 새내기 애들을 이제 신방하다 보니까 고3에서 올라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고3 때 코로나가 터진 걸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참 우리 정말 비통하고 정말 쓰디쓴 인생들을 지금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한심스러운 마음도 막 듭니다.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훈련을 다 받았고, 내가 아웃리치도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또 여기서 원망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못하듯 자기 자신의 원망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이와 같은 고민들로 인해 상한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모습을 놓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원망이 당연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어주셨고 친히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치유자가 되겠다. 너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게 해주겠다. 충만하고 완전한 엘림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마라와 같이 비통하고 쓰디쓴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그 안에서도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시고 그 여인이 올 때에 우물 곁에서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만약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아마 구했을 거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진정한 해갈과 엘림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완전하고 충만한 쉼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만 영원한 생수와 엘림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여인과 다른 이유로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은 직접 당신께서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영광들을 다 포기하고 피로와 갈증에 매인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나무를 세우시고 그 나무에 자신의 몸을 내 던지심으로 그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육적인 목마름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느끼시는 목마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우주적인 그 영원한 갈증,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겪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마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단물로 바꿔주시는 삶이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쓴물에서 단물로 인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잠시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거룩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직접 당신께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겪고 또 충만하고 완전한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겪을 필요가 없었던 그 고난, 그 죽음을 완벽하게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흘길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천국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너 부활 생명을 반드시 맛봐야 한다고, 반드시 그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엘림으로 우리 중심에 사로잡고 계셔서 그 거룩하지 못할 때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주일날 재갈 물리라고 하셨자며 다시 우리의 입을 잠게 만드시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엘림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죄인된 우리가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또 마라와 같은 인생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고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사람과 나눔을 통해,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마라 같은 인생이 아니다. 비록 겉보기에 우리가 마라 같아요. 하나님 너무 쓰리고요, 너무 비통해요 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 안에 엘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고 엘림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인해 행복함으로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쓴물처럼 이렇게 보였던 상황이 바뀌면 행복을 누리고, 여전히 쓴물이면 에이 하나님 또 이러네요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쓴물만 느껴지는 삶의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아 그렇지, 내 인생 절대 마라가 아니라 그러셨지, 다시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야겠노라. 그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발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소리칩니다. 마치 광야에서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저기 엘림이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그는 그 복음을 발견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목마름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아들께서는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엘림이 되었고,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갈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을 보시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곁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흘길 동안 물을 못 얻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쉴만한 물가가 왔고, 이제 드디어 엘림에서 이제 막 물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엘림에서 이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거기가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정착하고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광야의 백성들이고 광야의 교회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광야 교회의 첫 모델이었던 이스라엘이 잠시 정착하여 엘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엘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기필코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엘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지 못해서 너무 내 삶이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에게 버림받으셨구나. 장막 치고 십자가를 보니까 나 때문에 저 위에 계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럼 그 진리가 이해되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회의감이 들 때 사단은 우리에게 그 장막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에 있지 마. 너 교회 떠나. 너 조금 회복되면 돌아와. 너 조금 회복되면 훈련받아. 지금은 훈련받을 때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돌아올게요. 내가 훈련받을 이유가 있을 때, 좀 여유가 생길 때 내가 그때 훈련받을게요. 아닙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라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필사적으로 뛰어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어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때 우리는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찬송한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게 우리를 적시고 다시 그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 엘림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비록 내 삶이 비통하고 쓰디스 인생이라고 결론 짓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신 인생, 의롭다고 하신 그 인생으로 해석하시며 여러분들을 엘림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마라와 같은 환난 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장막에 우리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던 것을 이제는 그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마라와 같은 삶으로 살고 있지만 필사적으로 예수님 곁에 장막을 침으로 광야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그 엘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이루시는 분, 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